오늘은 신앙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소년이 서울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사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땀 흘리며 밭을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도와드릴 생각에 소년은 소를 몰고 밭을 갈았습니다. 서툰 쟁기질로 한참을 갈다 보니 아버지가 간 밭고랑은 똑바르게 되었지만 자기가 간 밭고랑은 심하게 구부러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쟁기질을 잘 하려면 앞에 목표물을 정하고 그것을 보고 똑바로 나아가야 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쪽 뒤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 한 마리를 목표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소를 보고 쟁기질을 했지만 이번에도 고랑은 구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소가 움직이니까 밭고랑도 구부러지는 것이니 움직이지 않는 것을 목표물로 정해라. 그래서 아들은 저 앞에 우뚝 솟은 포플러 나무를 목표물로 정해 밭을 갈았는데 그제서야 밭고랑을 똑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걸로 적당히 먹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일반적이고 생물학적인 인생 말고 어떤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았던 바울의 선명한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신앙의 목표를 다시금 붙잡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모든 신앙인의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본문의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단락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러한 바울의 말이 사람들에게는 그가 이미 영적인 완전함의 경지에 오른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3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어의 구원인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요, 영화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단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칭의입니까?
성화입니까? 영화입니까?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 이것이 여러분 성화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고백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주님께 붙잡힌 그때를 잊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붙잡기 위해 자신은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는요,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자족함의 자세도 필요하고 너무 허황된 생각을 갖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만과 교만은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를 여러분 아시죠? 이들은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 형제인데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믿음의 아들입니다. 두 형제는 신앙 안에서 꿈을 갖고 살았는데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했습니다. 손재주가 비상한 이 라이트 형제는 평소에 자전거를 수리하고 또 자전거를 제작해서 벌어들인 그 돈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수학과 물리학과 항공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본격적인 비행 실험을 한 3년 동안에는 허벌판 언덕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계속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웠는데 하루에도 20번 넘게, 그리고 3개월 동안 1000번이나 넘는 글라이더를 띄워서 그것이 계속해서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했는데 아무리 비행 실험을 하기 좋은 날이 주일이 되어도 그 주일날에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시간을 들였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들과 미 육군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동력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1903년 12월 8일 미 육군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받은 세뮤얼 랭글리 박사가 수많은 인파를 모아놓고 비행기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며칠이 지난 1903년 12월 27일 라이트 형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킬데블 힐스에서 플라이어 1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인 동력 비행기를 띄웠는데 총 4번의 실험을 했는데 모두 다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라이트 형제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이 전부였는데 믿음 안에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유명한 과학자들과 박사들도 이루지 못한 동력 비행기 제작과 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잘하고 잘못한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핍박하는 일에 최고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또한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부름을 받은 후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깊은 어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받았던 아픔, 과거에 시달렸던 죄악들, 혹은 반대로 과거에 받았던 용서, 과거에 받았던 구원,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살곤 하는데 특별히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우리가 전진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과거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악의 그림자일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만약 육상 선수가 경기를 할 때 자꾸 옆에 있는 라이벌 선수를 의식하면서 여기저기 고개를 돌리면서 달린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육상 선수는 오직 저 앞에 있는 결승 지점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집중해서 달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번번이 가로막고 있는 과거의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함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9장에 보면 유황과 불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는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말이 소금기둥이지 사실은 멸망한 거예요. 멸망.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려두지 못해서 그는 멸망한 인생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든 긍정적인 경험이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예수 믿고 나서 해로운 것으로 혹은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서 우선한다면 우리는 아직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하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자, 본문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고요. 부름의 상은 경주 뒤에 있을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13절 뒷부분에 보면 앞에 있는 것 있죠. 앞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방금 읽은 14절에 나오는 표대, 부름의 상, 앞에 있는 것. 이 모든 표현은 문맥상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상을 합니다. 천국 가면 모든 길이 다 황금길이고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휘황찬란한 보석들로 천국에 가득 차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금으로 된 멸관을 씌워주시고 나를 위해 아름다운 저택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이 3차원적인 보상을 기대합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런 상상이 가능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과 어떤 상급을 어떻게 주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 유일한 소망, 그게 뭐냐? 빨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가장 위대한 하나밖에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불완전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그날까지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행기 조종사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종종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것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야간의 불빛이 지상의 것인지 아니면 또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인지 헷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체는 급강하고 있는데 급상승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땅으로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조종사가 믿어야 할 것은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이나 경험이 아니라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비행 착각에 빠졌다는 사실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계기판에 정보를 신속히 읽어내서 대처해야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유일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똑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쟁기질을 하던 아들이 움직이지 않던 포플러 나무를 목표물로 삼아 똑바로 밭을 갈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똑바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